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신만의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것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일 수도 있고 마음을 짓누르는 절망감 혹은 거대한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절망 앞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한 소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용기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곳에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쪽 언덕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리고 맞은편 언덕에는 그들의 숙적인 블레셋 군대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진영의 공기는 단순한 긴장을 넘어선 차가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근원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의 이름만으로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거인이었고 블레셋 군대의 가장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는 양군 사이의 계곡으로 내려와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 섞인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싸울 생각도 못하고 거기 서 있기만 하느냐. 너희 중에 대표 한 명을 뽑아 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 군대 중에 나설 자가 있느냐. 이 모욕적인 외침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 하나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왕인 사울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껍데기처럼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길을 잃자 백성 전체가 공포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카메라는 잠시 이 절망적인 전쟁터를 떠나 작고 평화로운 마을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이세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고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아들들은 이미 사울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렸기에 형들처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아, 이 볶은 곡식과 빵열덩이를 가지고 와서 진영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열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렴. 가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 증표를 받아오너라. 아버지의 명령에 다윗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챙겨준 음식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심부름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손에 들린 빵과 치즈가, 그리고 이 평범한 심부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순간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훗날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그 칼을 쥐게 될 손은 바로 지금 형들을 위해 음식을 나르는 이 소박하고 성실한 손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막진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경기 시작 전 기세를 올리기 위해 목청껏 소리만 지르는 선수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함성은 공허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짐을 지키는 사람에게 맡기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저편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골리앗이 또다시 걸어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지만 극적인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도 골리앗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반복된 조롱에 그들의 귀는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음을 듣고 있었을 뿐 그 말에 담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모독의 의미를 듣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또 시작이군 하며 외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인의 모습만 보고도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 거인 봤나? 정말 어마어마하군. 그런데 말이야, 왕께서 저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주고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그 집안의 세금까지 면제해 주신다고 하더군. 그들의 관심은 오직 포상에 있었습니다. 거인을 물리쳤을 때 얻게 될 부와 명예, 그리고 안락한 삶.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스라엘의 명예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하셨습니까? 다윗은 먼저 소문이 진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질문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감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토록 모욕한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인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계산과 자신의 안위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싸움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우상의 싸움, 즉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영적인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룩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첫 번째 질문, 즉 포상에 대한 질문에만 대답할 뿐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그의 두 번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가장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형의 비난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윗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흥미롭게도 엘리압이 다윗에게 던진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라는 질문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던졌던 조롱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적과 싸울 용기는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려는 동생에게는 분노의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지나쳐 막내 동생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날의 상처와 질투가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장남이 갖는 무게감과 기대를 생각해보면 동생에게 모든 영광을 빼앗겼다고 느꼈을 엘리압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그 복잡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은 오해와 비난.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라고 차분히 응수한 뒤 다른 사람에게로 발걸음을 옮겨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훗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향 사람들과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종종 이처럼 가장 가까운 이들의 불신과 조롱 속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 저 작은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저 갈릴리 시골 출신의 목수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구원자가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보다도 더 연약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그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윗처럼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마비된 사울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다윗의 편입니까?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세상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의 구원자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어 우리 삶의 모든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